민수기 제20장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제20장 220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들을 모으고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면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여기 나오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약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그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오늘 20장은 보여주는데 이분들이 지금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온 지 근 1년 6개월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기 때문에 3개월 만에 갈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떠돌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 시발점에 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시비를 걸고 또 아론에게도 시비를 걸어서 모세에게는 왜 너만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만 1등이고 우리는 물러나느냐 했다가 사람들이 많이 죽고 또 아론에게는 왜 너만 제사장이냐? 우리 레위 자손도 하나님 앞에 그 성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돕지 않느냐 하다가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벌받아 죽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제는 이 광야길로 들어가서 너희들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그리고 짐승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라. 너희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하면은 너희들을 살리려고 들어가라고 했지 거기 가서 큰 거인들에게 맞아 죽으라고 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어린애나 짐승들이 다 들어가서 죽는다고 했지. 죽는다고 한 걔들은 내가 살려주고 그 말을 한 너희들은 내가 다 광야로 들어가서 죽게 하겠다 해서 벌을 내려서 그 벌을 받으려고 이제 광야 길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신 광야로 들어갔다 했는데 결국은 거기서 모세와 아론의 누나가 되는 모세가 갓난아기 때 물에서 건져서 지켜보고 있었던 그 누나의 미리암이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이래서 약 38년 동안을 이 사람들이 광야길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나이 20살 이상 되었던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아론과 여기서 그리고 모세까지 다 죽고 부모님들이 다 죽고 나서야 하나님이 그 20살 밑에 어린애들과 짐승들을 약속의 땅으로 넣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0장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1500년 후에 고린도전서 10장에 설명을 해줍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오늘 시작은 이랬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실 물이 모자라고 데리고 온 짐승들이 마실 물이 없었다. 그러니 입이 나왔다는 겁니다. 입이 나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에게 도전했다가 죽었던 우리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벌받아 죽을 때 우리도 차라리 죽었는 게 더 좋을 뻔했다. 여러분 이처럼 은혜를 모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지도자들이 광야길로 들어서기 전에 벌받아 죽었는데 자기들도 그때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겁니다. 왜? 지금 목말라서 고생하는 것이 더 지긋지긋하니까. 이게 이 사람들의 마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왜 우리가 애굽 땅에 있으면 석류도 따서 석류 안에 거도 까먹고 달콤한 무화과 나무도 먹고 물도 싱클 마시고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뿐 아니라 우리 어린애들도 짐승들도 목이 말라 죽게 되었다. 이 악한 광야에 왜 우리를 몰아냈느냐 했습니다. 그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모세와 아론과 다투었는데 13절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이 민수기 20장을 적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욕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는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덤벼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거기에 맞는 벌을 나중에 내리기 시작하는데 먼저 모세와 아론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공격을 받았을 때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두 사람이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회막문 앞에 시꺼먼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8절에 너 지팡이를 가지고 너희 형님 아론과 함께 사람들을 다 모아라. 그리고 너희 눈앞에 보이는 큰 저 바위 덩어리에다가 명령을 해라. 물을 내어라고 명령을 해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회중들이 다 짐승도 마시게 해줘라. 9절에 그럽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먼저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론과 함께 그 큰 바위 앞에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이도록 다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이 악하고 못된 사람들아 들으라. 그 말은 맞습니다. 마음이 악하고 못됐습니다. 땡크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999번 잘해드려도 한 번 목마르면은 그게 다 쓸모가 없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니 분명히 악하고 못된 사람들입니다. 나하고 내 형님 아론이 너희들을 위하여서 물을 내랴 하고는 마술사처럼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그 바위 한 부분을 때렸다고 했습니다. 또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그 바위에서 갑자기 솟아나왔어요. 사람들과 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냇가를 만들어 주어서 마셨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당장 그 자리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으라는 건 맞았습니다. 반석에게 명령을 말을 해라고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나와 나 형님이 너희들 앞에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마술사처럼 지팡이로 바위를 2번이나 때렸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아니한 결과입니다. 물이 나왔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말을 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어둠이 깜깜하고 지구덩어리는 물에 가득 차서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이 생겨라.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더니 그럽니다. 내가 아들 하나님으로서 하늘에 있을 때 이름이 있습니다. 말이다.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힘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세와 아론처럼 바위를 때려서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기를 도와주는 것처럼 하는 일이 되어버리거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너희들이 나의 명령에 따라서 말만 해라고 했을 때 말을 하지 않았더니 물은 나왔으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물을 주셨다고 믿지 않고 모세가 마술사처럼 바위를 때렸기 때문에 물이 나왔다고 믿어버리니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인정을 영광을 받아야 될 것을 모세와 아론이 가로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나와 형님이 너희들에게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명령을 하라고 했던데 반석을 쳐버려서 결국은 하나님이 물을 내기로 하셨는데 모세가 때리는 바람에 물이 나오고 아론이 옆에서 그것을 도와준 것 때문에 물이 나오는 두 마술사가 되어버려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나를 믿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강하게 야단친 것은 조금도 잘못된 말씀이 아니고 정확한 판단이고 정확한 저주먼트 법정에서 선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500년 후에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을 따라왔던 그것은 광야길에 너희들을 인도해주는 신령한 바위 덩어리였는데 거기서 나온 물은 신령한 spiritual drink, 신령한 물이었다. 그리고 그 바위는 그리스도시였다.
그렇게 하고도 너희들은 죽게 되었느니라. 그 물을 마셨던 모세도 죽게 되고 그 물을 마셨던 아론도 보면은 20장 끝에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 하고 모세와 자기 아들 엘리에셀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아론의 제사장 옷을 벗기고 그 옷을 아론의 아들인 엘리에셀에게 주고 나서 두 사람은 내려오고 아론은 거기서 하나님이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13절에 12절에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못되고 악한 사람들 눈앞에서 너희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기는커녕 스스로 마술사인 척해서 너희들이 물을 낸 것처럼 하였기 때문에 나의 거룩함은 하나도 없고 불평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너희들이 마치 비비를 맞춰주고 물을 마시게 한 것처럼 되었으니 너희는 이 사람들을 내가 약속한 땅으로 데려가겠다 했을 때 원래 너희들이 같이 갈 수 있는데 너희들은 이제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야 하느냐 벌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원하는 것을 채우지 못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면은 신령한 그리스도이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허무하게 죽게 되느니라 하는 그 자리에 너희들도 들어갈 수 있으니 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좋은 일을 많이 하였다고 큰 소리 치지 말아라. 너 욕심에 끝까지 붙들려서 그것을 놓지 않고 살다가는 광야에서 신령한 물을 마시고 모세를 통하여 세례를 받고 벌 받고 죽은 사람처럼 들어갈 수 있으니 스스로 잘났다고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벌받아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분명히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목말라서 물을 달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리에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벌로 너희들은 이제 광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대신에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에게 시비를 건 것은 회개해야 할 자리에서 회개는커녕 불평불만을 한 자리로 갔으니 어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 교훈을 저희들이 오늘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이 이처럼 다른 교회가 다르게 은혜를 많이 받고도 잘났다고 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면은 이처럼 멸망하는 자리에 들어가니 조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스스로에게 무엇을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받은 은혜를 땅에 쏟지 맙시다. 받은 은혜를 땅에 쏟지 맙시다. 이후로는 이 바위에서 나온 물이 이스라엘 사람을 38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계속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러나 그 물을 계속 마시고도 이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과 가족들은 살아있으나 자기들은 모세를 비롯하여 아론도 다 죽어갑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습니까? 불평불만이 들어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야단치실 때 회개하고 고백합니까? 아니면 불평불만을 합니까? 받은 은혜를 땅에 쏟아버린 일은 이후로는 저희들이 없어야 합니다. 2010년 10월 31일 이 시간 후로는 과거에 어떤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찍을 하고 사랑하는 은혜를 보여주셨다 할지라도 불평불만하였던 삶은 끝이 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치신 것 감사히 받아들이니 자비를 베풀어서 계속하여 은혜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겸손이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아들, 딸로서 마귀 앞에서 떳떳하게 이야기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이 더 이상 상처 주는 일을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긴 것을 당신의 자녀들이 나타내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근 3500년 전의 이 사건이지만 신약시대의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가지며 아버지 앞에 은혜를 받고 사람의 채찍을 받을 때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털어내 놓아 용서받아 힘을 얻는 아름다운 시간, 은혜가 은혜 위에 넘치는 시간, 땅에 쏟아버리고 우리의 모든 받은 은혜가 낭비되지 않는 시간, 이 시간 이후로부터 계속하여 크고 키워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